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유튜브교회 성도님들,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만배를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도대체 누구 주려고 만들어 놨나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쌓여져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 특송을 딱 오늘 본문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니까 감이 잘 안 온다 이 말이죠. 말은 너무 멋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뭘까? 뭔데 그러면 잘 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설명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고 가장 바라보는 게 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염려 근심도 싹 사라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누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바로 믿는 자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늘도 힘있게 능있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만나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까지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소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천국이 있지. 맞아,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이 짧은 세상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어머니가 자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열심히 썰어요. 입이 이만큼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옵니다. 저는 알아요. 쓸고 나면 떡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이건 내가 아들인가 우리 집 종인가 싶어도 이 뒤에 하나님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주었던 그 달콤한 떡, 그게 선반 위에 바구니 안에 떡이 있는 것처럼 그 어디 떡에 비교하겠습니까? 캔디 박스 안에 있는 캔디에 비교하겠어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나중에 머리를 긁으시면서 미안하다 천국 없다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많은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포기를 해도 하나님을 등져도 10배 더 포기를 하고 등져야 되는데 바울이 평생의 힘을 다해 진력을 다해 그 다름박질을 마친 것은 빌립보서에 그가 다름박질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상이 뭔데? 그날에 내게 주신다고 그때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그날에 네가 나를 위해 살면 이건 너에게 줄게.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있는데 천국과 비교를 하면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말 아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다를 본 자는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랜드 캐년을 본 사람은 앞동산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고. 바다를 봤는데 실개천의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 동안 그 핍박 속에서 그 고향에서 버림받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멋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가?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고난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인간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힘들죠.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고난 자체로 보면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 우리는 고난 옆에 영광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천국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요만큼 고난받고 이 천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고난이라도 어렵지 않고 천국의 영광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을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양보해가지고 기회도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금해서 그거 한 번만 눈 감고 했으면은 나도 부자 되었을 텐데 말씀대로 산다가 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고 그때 다시 여러분 후회하면서 다시 기회 오면 나도 눈 한 번 감고 그냥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야지 하더라도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아니야, 천국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고난밖에 없으면 고난을 피해 가야 되지만 나는 영광을 본 자고 천국을 본 자고 천국이 내게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기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했던 학자 중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분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를 창시한 학자입니다. 그는 원래가 학자였지만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가 강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강제 수용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학자로서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살아서 나가고 누구는 죽어서 나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면서 대부분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수용되었을 때에 수용소에 둘러쳐진 철조망을 보고 좌절한 사람은 수용소 안에서 대부분 죽었는데, 철조망 너머의 세상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살아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철조망을 보면은 이 철조망에 좌절이 되고 나는 못 나가, 나는 이대로 끝이야 라고 하니까 점점 생의 의지가 줄어들게 되고 점점 초라하게 되면서 대번에 가스실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철조망 밖에 봄이 왔네, 가을이 왔네, 나도 언젠가는 저 밖에 있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나가는 날이 있을 거야 하니까 생의 의지가 점점 불타올라지면서 가스실로 데리고 가다가도 눈동자가 살아있으니까 넌 빠져,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급기야는 살아나오고, 당사자인 빅토르 프랭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을 창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창살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일만 있고 계속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 좌절을 해도 남들보다 2배, 3배로 좌절하겠지만 우리는 고난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고 내가 이 걸음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 천국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기꺼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은 이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갔다가 막상 죽어 천국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어금니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눈 꾹 감고 하나님 계시다 계시다 하루에 10번씩 외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황된 소설이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남들처럼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걸, 안 먹고 안 입고 시간도 뭐도 다 주를 위해 바쳤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고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면 어떡하지? 천국이 판타지 무유협 소설같이 없는 걸 누가 지어낸 건 어떡하지? 뭐 많은 종교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는 원래 없는 건데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만들어서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가 만들어낸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고 엎드리고 절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소망 안에 즐거워하고 소망 안에 천국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죽음 후에 절대로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소망, 예수님이 날 기다리시다는 소망, 주를 위해 흘리는 땀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 승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하죠. 부부간에도 배신을 당해서 실망된 적이 많고 내 자녀에게 걸었던 기대는 점점 클수록 허물어질 때가 많고 믿었던 건강, 건강 하나 가지고 난 건강해, 병원을 내가 60년째 안 갔어. 그러다가 병원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가고 혹시 60년 동안 키워놓은 병이 있을까 봐 그러다가 믿었던 건강에 가슴이 철렁하는 소망이 끊어지는 소리,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 한번 투자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소리,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키워놨던 자녀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소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은 그거 끊어지면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엇에 나 자신에게도 소망의 배신을 당해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써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그 천국에 오는 걸음걸음에 영적 시련을 만나고, 가정의 시련을 만나고, 건강의 시련을 만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주저앉고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에 천국에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좌절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 천국까지 가면 다 해결된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보낸 천사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천사 이름이 소망입니다. 소망.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하고, 소망이 소리를 치게 하는 거죠. 일어나라, 네가 엎드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일어나라, 네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힘을 내라, 네가 울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이름이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교회 목자 훈련반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필독서와 독후감을 써내야 되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옛날 번역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기독도예요. 기독도. 요즘은 번역에는 크리스찬으로 나오죠.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옛 사람에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건데, 옛날에는 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길, 필그림을 적고 있는데, 이 철로 역정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옆에 동행자 이름이 소망이라고 하는 동행자와 함께 친구가 돼서 걸어갑니다. 이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에 그 건너면은 흘러 떠내려갈 것 같고, 거기에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아서 이 크리스찬이 못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못 들어가고 두려워하고, 그 강을 건너가야 영생으로 가는데 두려워해서 못 건너가고 있을 때에 소망이라는 동행자가 먼저 그 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강의 한가운데 가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 강가에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일이 없이 바닥이 밟힌다고. 무사히 그 말을 듣고, 그 소망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소망이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경제의 강 앞에서 오늘 내가 망했다고 할 때에 그 소망이 여러분 경제에 망해가지고 망할지 안 망할지 여러분 1년 앞에, 2년 앞에, 3년 앞에 걸어가 보고 난 뒤에 밟아보고는 여러분을 향해 외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건너가십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당신 안 죽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강 앞에, 두려움의 강 앞에, 넘어지는 강 앞에 이제 끝났다 할 때에 언제나 소망이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 정말 끝났는지 눌러보고는 소리를 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바닥이 밟힙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또 건너게 하고 또 건너게 하고, 그 경제의 시련도 넘어가고, 그 가정의 아픔도 넘어가고, 내 병의 아픔도 넘어가고, 그 앞에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고 먼저 간 소망이 소리쳐 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시오. 걱정하지 말고 건너시오.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소망이 하늘에서 파견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오늘도 이끌고 가서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바닥이 밟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골로새서를 읽으면 1장 5절 6절을 읽었지만,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유난히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었는데, 사단마귀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을 눈뜨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해야 되니까 이단을 그냥 군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헬라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에 모든 혼합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신비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무슨 비트플렉스 몰처럼 코엑스 몰처럼 모든 상가가 모여 있는 것처럼 이단의 집합소가 골로새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고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고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던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기 시작을 할 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바라는도다. 자, 이 말을 읽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되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는 용어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옆에서 이단들이 이야기해도 복음 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 가운데 늠름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이단이 와서 천국이 없다 그래도, 어떤 이단이 와서 너 같은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래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지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지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태어나서 효도하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태어나가지고 100만 명에게 여러분이 재산을 다 퍼주고 살려주고 너 선행을 베푸고 죽으면 지옥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 기록되어져 있고 호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으나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태어나고 주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여러분의 호적이 올라간 주소가 있겠죠. 그걸 본적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주소, 여러분의 주소 본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사무소에 있는지, 어느 동사무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지 떼보면 나오겠죠. 바로 여러분의 호적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고향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적혀 있는지 지옥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그 사망록에 기록되어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으로 옮겨지게 되고 우리의 주소가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 믿으시죠?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하여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너처럼 살다가 천국 못 가,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옥 간다고 말을 하거나 혼합주의가 와서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천국의 이름에 올려놓으시면 반드시 천국 내 본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옛날 주소가 있고 지금 주소가 있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태어날 때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주소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게 우리 본적이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로 옮겨진 것.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얻을 것이고 얻었고
You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have been saved.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 믿었던 그때에 나는 영생을 앞으로 살아봐야 얻을지 안 얻을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망의 주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 뭐가 나와요? 옮겨느니라. You will be moved가 아니라 You had been moved. 이미 너는 옮겨졌다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소대로 죽으면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은 있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생명책을 빡 펼쳐서 여러분 이름에 엄지손가락을 꽉 찍으시면서 맞다, 이곳이 너가 거할 곳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보니 천국 없더라,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가 절대로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닻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너희 수고와 섬김과 그 믿음이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천국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할 일을 만나도 잠시 당황하겠지만 잠시 당황하다가 번뜩 우리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천국이 있잖아. 천국을 얻었는데 뭘 좌절하고 울 이유가 없는 거지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빠바바밤밤밤밤밤바 빠바바밤밤밤밤 푸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 듣지도 못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라서 저 심판대로 끌려가 처형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무서운 나팔 소리라면 믿는 자에 들리는 빰바바밤빰빰빰 빵발의 소리는 천국의 잔치가 준비되어졌다, 빨리 오르라는 초청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귀에 반드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국의 천사가 쭉 생명책을 보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오 기마무게 어깨 빵 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해서 그 소리로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 살다가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팔 부는 날 백일하에 다 양갈래길로 갈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를 20채 가지고 자랑하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혹시 여러분에 있다면, 그러니까 아파트를 20채 가졌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파트 20채 가지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꾸 여러분이 그럼 뭐하러 교회 가냐, 뭐하러 그렇게 너는 왜 그 교회 가가지고 없는 형편에 헌금하냐, 너는 뭘 그렇게 지금 주일이면 그렇게 하루 종일 가 있냐. 20채 가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아파트 20채 있냐?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너 그 20채 집 다 팔아도 천국 화장실 타일 하나도 못 산다. 이렇게 당당해야죠. 뭘 20채를 자꾸 부러워합니까? 물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20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20채 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20채 가졌다고 하나님 필요 없냐? 나는 20채 없어도 하나님 천국이 있다. 너 그거 아니, 너 20채 다 팔아도 천국의 화장실 타일 한 장도 못 산다.
당당해야죠. 천국을 가진 사람이 당당해야죠. 천국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날 가서 비로소 기뻐하지 말고 분명히 가는 그 천국, 오늘부터 줄곧 천국으로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